반갑습니다. 42장경 강의를 계기로 마음 가운데 작탐착, 원착을 다 놓으시고 최생명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늘 평화롭고 안락한 생활을 살아가시기를 염원을 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33장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만 사람과 싸우는 것 같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만인과 싸우는 것 같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은 부의도자, 무릇 도를 공부하는 사람, 도를 닦는 사람, 도를 공부하는 사람은 비컨대 뭐와 같느냐. 한 사람이 여 만인전하야. 한 사람이 만인과 싸우는 것 같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천만경계라고 그러거든요. 천만경계. 그래서 천 사람이나 만 사람 그런 것처럼 천만경계를 당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여 만인전 만 사람과 싸우는 것과 같다. 어떻게 싸우느냐? 피갑조병이거든요. 입을 빗자 이 갑옷갑자예요. 이 잡을 조자고 병기병자인데 갑옷을 입고 병기를 손에 들어 손기를 잡아. 그리고 출문욕전 문에 나아가서 싸우고자 할 때 그 말이거든요.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대저 도를 닦는 사람은 비유하자면 한 사람이 만인과 더불어서 싸우는 것 같아서 갑옷을 입고 병기를 잡아서 병기를 들고 문에 나아가서 싸우고자 할 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불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의도자 비여일이니 여 만인전하야.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대저 도를 닦는 사람은 비유를 하자면은 한 사람이 만인과 더불어서 싸우는 것 같다. 그 말씀이거든요. 여 만인전. 우리가 천만 경계를 당해서 어떤 경계는 그냥 힘들고 어렵고 그러지만은 수없는 그런 그 경계를 당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여 만인전이요. 천 사람하고 싸우는 것 같고 만 사람과 싸우는 것 같다. 그래서 천만 경계라고 그런다 그 말씀이죠. 피갑조병 하고 출문욕전할 때 갑옷을 입고 병기를 잡아서 문에 나아가서 싸우고자 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도를 닦기 위해서 출가한 수행자를 만인과 더불어 싸우는 병사들에 비유하셨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천마의도와 싸워야 하고 또 싸워서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말이야. 이겨야 돼. 그 경계를 이겨야 돼. 넘어서야 되거든. 여기서 천마라고 하는 것은 하늘천자 마귀마자인데 천마는 욕계에서 제6천으로 주인으로 세속의 즐거움을 관장하고 삿된 견해를 갖게 하고 수행자들의 열반 성취를 방해하는 그런 그 존재를 이 천마라고 그런다고. 천마. 자꾸 방해를 해. 공부를 못하도록. 의도, 바깥의 자 길도자 의도는 경론에서 6가지 의도와 96종의 의도를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줄여서 말을 하자면 불교 이의의 가르침을 지칭하는 그런 말로도 의도라고 그런다고 말씀이에요. 이 천마라고 해서 그것이 구체적인 어떤 형상을 지닌 특정한 대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또 의도 또한 나중에는 비단 불교만의 용어가 아니라 내가 따르는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용어가 되었어. 두루 쓰는 그 용어가 됐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 불교 신자가 다른 경전을 본다. 그것은 의도고 의학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능엄경에서 보면은 천마에 관련된 내용을 그렇게 살펴보면은 마경현전 여불능식 마근유 경계가 나타나도 너희가 알지 못하여 세심비전 나구사견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바르게 하지 않으면 삿된 견해에 떨어지겠는다. 혹여 음마 혹 부천마
혹은 음마를 만나거나 혹은 천마를 만나거나 혹착 귀신 혹조 이매 혹은 귀신이 붙거나 혹은 도깨비를 만날 때, 이매가 도깨비거든요. 심중불명 인적위차, 마음속으로 분명하게 알지 못하여 마치 도적을 자기 자식으로 여기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여기서 음마는 자기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천마, 하늘천자, 하늘천자, 천마는 바깥은 마구니가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씀이에요. 이 불교는 개정해, 이 사막을 통해서 거기서 참다운 열반을 얻고자 해. 따라서 지혜를 획득하려면 선정수행을 닦아야 하고, 또 선정에 들려면 먼저 이전에 갖고 있던 잘못된 행동과 생각들을 없애버린 뒤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가운데는 어느 것 한 가지도 모자람이 있다면 이른바 마장, 즉 수행하는데 방해되는 것과 그것을 만남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능언경에서도 의도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안한인걸 식차, 안한이 탁발을 나가서 밥을 빌던 중에 경력음실 초대 환술, 색주가 지나다가 환술에 능한 이를 만났는데, 마등가녀 이사비 가라 선범천주, 마등가라고 하는 여인이 사비가라 범처이라는 주문으로 섭입음속 국마 마장 회개처 안한을 방으로 끌어들인 뒤에 음탕하게 몸을 만지면서 더듬으면서 개를 받은 몸을 더럽히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비가라는 겁비라라고 하고 또 금발 또는 황발을 뜻하는 의도를 가리켜, 또한 선범천주란 마등가라는 여인이 범천이 의운 중무이라고 한 데서 연유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돌을 닦는다고 그런 것은 한 사람이 만인과 싸우는 것 같다. 이 천만경계, 불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부의도자, 무릇 돌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돌을 닦는 사람들은 비어일이니 마치 뭐와 같느냐, 이 한 사람이 여 만인전하야 만인과 싸우는 것과 같아. 천만경계를 당해서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돼. 그 역경난경을 당해서 거기에 구르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만인전, 피갑조병하고 갑옷을 입고 병기를 잡아, 그리고 출문욕전, 문 밖을 나가서 싸우고자 할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대저 돌을 닦는 이는 비컨대, 예를 들면은 한 사람이 만인으로 더불어 싸우는 것과 같다. 그래서 갑옷을 입고 병기를 젓고 문에 나가서 싸우고자 할 때 그 말이거든요. 밖에 나가서 싸우는데 반드시 이겨야 돼야 마구니를 물리쳐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교 겁 담약하야 내자 퇴주하며 혹반 도안하며 혹격 투이사하며 혹득 대승하야 환국 고천이니, 이제 이름이 높이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혹은 겁을 내어서 달아나니 되고, 혹은 겁을 내서 마음이 약해, 겁약, 담약, 심장이 약하거든. 담이 약해가지고 겁을 내. 그래서 내자퇴주, 혹 도중에 퇴보하는 사람도 있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혹반도안하며 혹격 투이사하고
혹은 싸우다가 죽는 이도 있고, 혹은 크게 승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크게 승전하여 큰 공을 이룬 이다. 이 나라에 돌아온다. 싸움을 마치고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고천은 거기서 승리를 해가지고 공을 세워 높이 올라가. 이게 고천이거든요. 그래서 원문을 나누어 살펴보면은 혹이 겁담약하여 내자 퇴주하며, 혹은 겁내어서 달아나는 사람도 있고, 혹 중도에 퇴보하는 이도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혹한토환하며 혹격투이사하며, 혹 중도에 퇴보하는 이도 있고, 이 반환, 혹은 그냥 돌아와, 혹은 중간에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혹은 그냥 싸워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 말이거든요. 혹반도환하고 혹격이 투사하며, 혹 도중에 퇴보하는 이도 있고, 혹은 싸우다가 죽는 이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혹득태승하여, 혹은 크게 승리를 해서 위풍당당하게 이제 돌아와, 나라에 돌아와. 그러면 고천, 혹은 크게 승전하여 큰 공을 이룬 이도 있다. 올라가, 자리가 벼슬하게 돼야 공을 세웠으니까. 그래서 출가 수행을 전쟁에 비유해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혹해. 가서 죽는 사람도 있고, 다치는 사람도 있고, 무서워서 달아나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잘 싸워가지고 승리를 거두고 거기서 공을 세우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다 그 말씀이에요. 공을 세우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참 이게 앞에서도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만인과 싸우는 것 같다 그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싸우느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데 아까 갑옷을 입고 병장기를 들고 나가서 싸운다. 어떻게 싸우느냐. 그런데 혹은 그냥 겁을 내서 겁약을 해서 마음이 약해가지고 내자퇴주, 혹은 그냥 달아나는 사람도 있고, 혹반토환, 혹은 그냥 되돌아와 그런 사람도 있고, 혹격투이사, 혹은 싸우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혹득재승, 혹은 크게 그냥 승리를 해가지고 환국고천 돌아와. 그래서 공을 세우고 돌아와서 크게 벼슬을 하는 사람도 있다. 승전고를 올린다. 그래서 우리가 참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이 천만경계를 당해서 한 사람이 만인과 싸우는 것 같다. 천만경계를 당해서 수없이 싸워.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반드시 이겨야 돼.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겁을 내서 달아난 사람도 있고, 혹은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싸우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혹은 크게 승리를 해서 돌아와서 크게 벼슬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 돌을 닦는 사람은 반드시 천만경계를 당해서 싸울 때 반드시 이겨야 된다. 대승을 해야 된다. 환국고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자,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인등류지기심 하고 정에 진행하여 불에 경전하고 파멸중마하면 필득도이라, 반드시 도를 얻게 된다. 자, 앞에서 전쟁을 하는 것 같다. 근데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혹은 달아난 사람도 있고, 싸우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승리를 해가지고 공덕을 세우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 공부하는 사람이 마땅히 그 뜻을 굳게 해. 그 뜻을 굳게 해야 된다고 말이야. 더욱 용맹심을 발하여 앞으로 나아가. 진행. 뜻을 굳게 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서 불의전경이거든요. 모든 경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천만경계를 당해서 아이고 이거 어쩌거나 하고 물러서지 말고 불의거든요. 두려워했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천만경계를 당해서 경계에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파멸중마, 파멸을 해버리라. 모든 마구니를, 기어이 문 마구니를 항복받으면
반드시 얻게 된다. 무엇을? 도를 얻게 된다. 그래서 이 도를 얻게 되는 과정이 마치 싸우는 것 같다. 전쟁터에 나가서 때로는 죽기도 하고 달아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공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모든 마구니를 없애면은 반드시 도를 얻게 된다. 마구니를 원문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부인능례 지기심하고 정에 진행하여 공부하는 사람이 마땅히 그 뜻을 굳게 해. 뜻을, 이 정해라고는 그건 날카롭게 뜻을 굳게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정해 진행. 공부하는 사람이 마땅히 그 뜻을 굳게 하고 더욱 용맹심을 발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그 말씀이에요. 뇌제기심.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정행진한다. 파멸중마. 여기서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이 감옥이거든요. 감옥. 어디에 가두둔다. 우리를자 갖출 기르는 우리를 뜻하기도 하고, 뇌제기심은 마음 안에 가두어서 굳게 가진다. 또는 죄인을 가두어 두는 곳. 그것을 뇌옥이라고 그럽니다. 북한에서는 뇌옥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죄인을 가두는 것, 그거가 가둔다. 그 뇌예요, 뇌.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부인능례 지기시심, 정의 진행은 대범 사람이 능히 그 마음을 굳세게 지키고 빠르고 용맹스럽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정의 진행이에요. 불의전경하고 앞에 모든 경계에 거기에 두려움을 내지 말고 파멸중마, 모든 마구니를 그냥 때려 부수면은 필득도이라. 모든 경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어이 문 마구니를 항복받으면 반드시 도를 얻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구니. 그래서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을 물리쳐야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공부하는 사람, 도를 구하는 사람은 84,000 마구니를 당당히 물리쳐야 마침내 도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계신다, 그 말. 그래서 42장경 제 33장의 말씀은, 수도를 한다는 것은 수많은 경계와 싸우는 과정이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경계와 싸워서 때로는 지기도 하고 적당히 타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긍정적으로는 모든 경계를 극복하고 나면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 파멸중마하면 필득도이라. 모든 마구니를 항복을 받으면 도를 얻게 된다. 피갑조병, 출문욕전, 갑옷을 입고 무기를 잡아서 문 밖에 나가서 싸우려고 할 때,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하려고 작심을 하면은 성불재중의 서원과 교리, 그래서 무당을 해서 경계를 맞이하려고 해. 그래서 계문을 지키고 설성여론을 지키고, 그래서 이 경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혹이 겁 탐약 내자투주. 그런데 혹 마음의 겁을 먹거나 탐력이 약해서 스스로 도망친다. 혹이 겁 탐약 내자투주. 그래서 경계를 대해서 일전을 치르려고 했으나 그 경계를 마주하자마자 도저히 싸우려는 생각도 내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난다는 뜻이요.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신감을 찾으면 마음에 무서운 것이 없어. 어떤 경계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와 같아서
실제 경계를 다하면, 실제 경계를 대하면 힘을 쓰지 못해. 마치 뭐와 같느냐 하면은, 실전을 경험해보지 못한 군인은 무서움을 모르지만은 총탄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 나가면은 겁을 먹고 도망을 가게 된다고 말씀이에요. 혹반도안 혹은 절반쯤 가다가 되돌아온다, 그 말씀이거든요. 어느 정도 대적을 해보려고 마음으로 다가가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걸 알고 뒷걸음을 쳐서 돌아오는 경우, 이것을 혹반도환이라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혹격투이사, 혹은 격투를 하다가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경계를 당해서 이것은 완패를 하는 게 완패. 완전히 거기에 그냥 완패를. 이 경우에는 공부에 용감하여 경계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퇴적을 했지만은 경계에 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 말. 그러나 일단 경계를 피하기보다는 용감하게 싸우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부인에게는 그만큼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계에 대적을 해서, 경계를 당해서 지게 될지라도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게 돼야. 그래서 경계를 당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소원을 잃지 않는 것이야. 신심을 더 굳게 해서 한눈 팔지 말고 그대로 정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말. 혹득태승 환국고천, 혹은 승리를 얻어서 나라로 돌아와서 높은 직위로 올라간다, 높은 직위로 옮긴다, 그 말씀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군이 전쟁터에서 승리를 해서 금이 환영을 해. 공부애들도 마찬가지로 늘 지기만 하다가 어떤 그 경계를 당해서 철저히 연구를 하고 마침내 그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정신의 등급이 점차 올라가게 돼. 승급을 한다고 말이야. 승진을 해. 원불교 무시선법에 보면, 그러나 마음이 통하지 아니한다 하여 즉시의 방심은 하지 말라. 이는 심력을 써서 통하지 아니한 것이요 자연히 통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 노화도 통하지 아니하여야 길이 잘된 것이라 해서 경계를 당하여 심력을 써서 용맹스럽게 경계를 상대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다, 그 말씀이에요. 부의전경 파멸중마 필득도의, 자신 앞에 맞이한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마군을 파괴하여 멸망을 지키면 반드시 도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야. 무시선법에서 사람이 만일 오래오래 선을 계속하여 모든 권리를 끊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 적 철주의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되어 생사자유와 윤회해탈과 청토극락이 다 이 문으로부터 나온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은 샀던 경계로부터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마음이 모든 권리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출가 수행자들은, 또 제가 수행자들이든 도의 뜻을 둔 공부인은 순간순간 경계에 직면하면서 치열한 마음속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따라서 굳고 수행심이 견고해서
초지일관의 정성을 들이는 사람은 모든 경계와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목적하는 바를 이룰 것이고, 서원은 약하지만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비록 힘이 들고 시간이 걸리지만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재미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 말. 그러나 서원이 박약하고 인내심과 공부심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향상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경계와 상대를 해서 이기려는 마음도 내지 않고 되는 대로 경계 속에서 자신을 방치한다면 어느 순간에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지금 현재 고전을 하고 있는지 패전에서 영생길을 그르치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후회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 말. 자, 어떻게 하면은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35년 넘게 수녀 생활을 했으며 현재 크리스천 수녀회 회원인 해롤 자코프스키는 그 수녀가 쓴 후회 없는 삶을 위한 10가지 제안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들보다 재미있게 살아라. 마음껏 웃음을 터뜨리며 최상의 시간을 가지는 것보다 기분을 들뜨게 하고 기운을 솟구치게 하는 것은 없다. 가능한 한 이런 웃음을 생활화한다면 사는 동안 즐거움과 활력이 넘칠 것이다. 둘째, 통찰력을 얻으라.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며 자기 만족조차 얻지 못하는 공허하고 초라한 삶을 살게 된다. 통찰력은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렴풋이나마 깨달을 때 얻어진다. 셋째, 깊이를 얻어라. 깊이. 통찰력으로 최선의 나를 발견한다면 깊이로는 최고의 신을 발견한다. 궁극적으로는 지혜가 다가와 우리를 껴안으며 통찰력과 깊이가 하나임을 보여준다. 넷째, 도피처를 마련하라. 혼란스럽거나 부담스러운 상황에 이르면 도피의 문을 연다. 한계에 부딪혔다는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떠나라. 그리고 돌아와도 괜찮을 때까지 자신만이 즐겨 찾는 도피처에서 돌아오지 마라. 자신의 영혼을 달래주고 채워주는 곳으로 멀리 가라. 다섯째, 매일 밤 글을 써라. 하루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위대한 침묵을 통해서 자기를 반성하고 그 느낌을 글로 쓴다는 것은 자신을 살아가는 일이다. 여섯째, 자신의 직업에 대해 생각하라. 내 직업에 영향을 준 고마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신의 직업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다른 이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생각을 해본다. 일곱째, 재미있는 사람이 되어라.
다양한 친구들과 교제를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최고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일이다. 죽는 날까지 자신을 훈련시키자. 8째, 잠시 동안 혼자 살아라. 혼자 사는 생활은 일상의 끊임없는 욕구에서 한 발 물러서는 여유를 가짐으로 평화와 고요의 만족을 느낄 수 있다. 제한이나 경계 없이 우리의 인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자아와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혼자 사는 외로움과 스트레스 등도 알아야 한다. 9째, 자신을 소중히 대하라.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역시 소중히 대할 줄 안다. 10째,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라. 무언가를 잃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인생에 없다. 그러나 잃어야 할 것을 잃고 나면 신비스러운 죽음이 남아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서의 비밀스러운 준비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인생을 보는 시각은 더 크고 넓어지며 삶의 모든 부분이 전보다 더 신성하게, 더 재미있게 드러나고 후회 없이 사는 법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2장경 제33장 법문을 요약을 하면 정진 파마, 곧 수도에 정진하여 온갖 마구니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하라, 이런 소중한 말씀이다. 한 번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인능을 지기심하고 정에 진행하여 불에 전경하고 파멸중마하면 필득토인이라. 공부하는 사람이 마땅히 그 뜻을 굳게 하고 보면은 더욱 용맹심을 발하여 앞으로 나아가 뜻을 날카롭게 하고 진행을 한다. 용맹심을 발하여 앞으로 나아가 불의전경, 앞에 경계에 두려움이 없어. 그래서 파멸중마하면은 모든 그 마구니를 부수어 없애. 그러면은 필득토인이라. 반드시 도를 얻게 된다. 자, 그래서 이 33장에는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천만경계를 당해서 싸우는 것, 마치 전쟁을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겁을 내서 도망가기도 하고 싸워서 죽기도 하고 승리를 하고 돌아와서 자리가 높아지고 하는 것처럼 모든 경계에 그 두려움 없이 전진을 하고, 그래서 모든 마구니를 부수고 나면은 반드시 도를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장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급하게도 하지 말고 또 게을리하지도 말아라. 너무 급하게 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급하게도 하지 말고 게을리하지도 말아라. 이 사문이, 어떤 사문이 있어서 야송경 밤에 경을 읽는데 기성 그 소리가 긴장을 해. 기운이 다해. 그냥 이렇게 사반 돌아갈 생각을 해. 돌아갈 생각을 해. 후로사문 문제하사대 여처우가하야 증하 수요 태활 항탕금이니이다. 한 제자가 있어서 스님이 계시는데 공부를 급히 하고자 해. 그래서 밤에 그 경을 외우는데, 야송경 밤에 경을 외우는데 필경 기운이 다야. 비긴 아주 그냥 긴장을 하고 거기에 그냥 초조해. 어떻게 빨리 공부를 할까?
그래 안 돼요. 그러니까 욕해사반 후회를 하고 돌아갈 생각을 해. 아이고, 내 해도 안 되겠다. 내 금생에는 안 되겠다. 프로 삼은 문제하고 그런 후퇴할 생각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불러서 물으셨어. 벌써 부처님께 관을 하시고 그 제자를 불러서 물으셨어. 여처우가 내가 그 집에 있을 때 하정수이 내가 집에 있을 때 무엇을 많이 해보았느냐? 무엇을 많이 해봤느냐? 대답을 하기를 항탕금이다. 대답하되 검은고를 많이 타보았나이다. 예? 항상 탕금, 검은고를 타봤다 그 말씀이거든요. 오문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유사문이 야송경할세 기성이 비긴하고 욕해사반이여를 한 제자가 있어서 공부를 급히 하고자 하여 밤을 새워서 경을 외워. 그러다 보니까 필경의 기운이 다 해서 그 소리가 매우 가쁘고 장차 퇴복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거늘 그 말이거든요. 야송경 밤에 경을 읽는다는 뜻이요. 여기서 말하는 경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게 들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법하는 광경을 담고 있는 유교경을 말을 해. 기성비긴 욕해사반 그 소리가 슬퍼 조급해서 출가를 후회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낸다는 그런 뜻이요. 기성비긴 욕해사반 출가에 수행하는 것이 늘 기쁘고 즐거울 수만은 없어. 하루 일기도 어느 때는 맑고 어느 때는 흐릴 때가 있는 것처럼 기대가 크면 때로는 실망도 클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때로는 하늘을 뚫을 것 같은 신심과 정지심이 솟구치다가도 때로는 어떤 때는 끝모를 추락의 심경이 되어서 자기 몸 하나를 돌볼 여유가 없이 퇴고심을 내기도 해. 이런 경계가 수행 도중에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만 긴 호흡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공부가 늘 전진만 한다고 생각하면 이는 철이 덜 든 수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 말. 소세산 대종사께서 중도를 잡지 못하면 고해가 한이 없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는 명랑하고 어느 때는 음울한 것 같이 사람의 정신 기운도 어느 때는 상쾌하고 어느 때는 침울하며 주의 경계도 어느 때는 순하고 어느 때는 거슬린다. 이런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변화를 겪을 때에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여 천지와 같이 심상하나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의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서 기쁘고 슬픈 데와 괴롭고 즐거운 데에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하므로 고해가 한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호 삼은 문지하사대 여처우가하야 증하 수요 대활 항탕금이이다.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불러서 물으시되 내가 집에 있을 때에 무엇을 많이 해보았느냐? 대답을 하되 검은고를 많이 타보았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사문한 사람이 있어서 야송경
밤에 경을 읽는데 밤새도록 경을 읽어. 기성 그 소리가 긴장을 하고 슬퍼. 긴장이 돼. 초조해. 빨리 공부를 해야 된다. 빨리 도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그냥 조급하기 때문에 욕해사반. 근데 쉽게 이루어지들 않으니까 후회를 하고 돌아갈 생각을 내건을 프로 사문 문지하고 부처님께서 그 사문을 불러서 물으시기를 여초우가하야 증하수요 대활 항탕금이다. 거문고를 많이 타보았습니다. 너 집에서 무엇을 많이 해봤느냐? 거문고를 많이 타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문이 야송경할 때 기성이 피긴하고 욕회 사반이어를 불호사문 문지야사대 여초우가하야 증하수요 대활 항탕금이다. 한 사문이 야송경 밤에 경을 읽을 때 기성 그 소리가 참 긴장을 하고 초조해. 촌장 욕회 사반.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구나. 공부를 더 이상 못하겠다. 프로사문 부처님께서 그 사문을 불러서 물으시기를 여초우가하야 내가 지부에 있을 때 증하수요 무엇을 많이 해보았느냐? 무엇을 많이 해보았느냐? 대답해서 말을 하기를 항탕금이다. 거문고를 많이 타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이요.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이게 앞에서는 그랬거든요. 마치 한 사람이 천 사람 만 사람과 전쟁을 하는 것과 같다.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다. 왜? 천만 경계를 탱해서 그 경계하고 싸우는 것이거든요. 공부인이. 제욕, 사욕, 모든 근심 걱정, 온갖 천만 경계가 엄습을 해와. 그래서 경계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 그래야 깨달음을 얻고 공부의 실적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계를 향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 이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군인이 훈련을 쌓아서 전쟁터에 나가서 적과 싸우는데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죽어. 근데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은 겁을 내서 거기서 도망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승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승리를 해가지고 돌아와서 그 공적을 인정을 받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 경계를 당해가지고 그 경계를 한 사람 한 사람 그 경계를 이기고 나면은 거기서 무엇이 생기느냐? 자신감이 생겨. 그 경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겨. 그런데 그 경계에 끌려가다 보면 그 경계에 지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꾸 퇴굴심이 생겨. 가라앉아 마음이. 점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초조해져. 마음이 초조해지고 긴장이 되니까 욕해 잡아놓는 생각이 난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만두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된다. 그래서 경계를 당해서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런 경계에서 싸워서 이겨야만이 우리가 성불재중의 서운을 이룰 수가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작은 경계에 묶여서 거기에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면 그 경계를 넘어서지를 못하고 보면은 자꾸 타락하게 돼. 힘을 잃게 돼. 수도의 본의를 잃게 돼. 처음 발심을 잃게 된다. 그 말씀이야. 그래서 늘 어떤 천만 경계를 당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온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셨거든요. 공부할 때가 온 것을 알아야 된다. 공부할 때가 온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경계를 당할 때마다 정신을 차리게 되고 서원을 다시 반주하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생각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용기를 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한다고 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을 해. 그래서 늘 일일신 우일신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말로는 쉬운데 실제 경계를 당해서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조그마한 경계에도 거기에 치고 나면 거기에서 깔아앉아. 그런데 내가 이런 경계에 져도 되겠느냐? 아, 오히려 더 그 경계를 향해서 내가 큰 힘을 얻어 다시 용기를 내서 전진을 하고 보면은 거기서 오히려 큰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 교도님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천만 경계를 당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경계를 대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그 표준을 잘 잡으시고 늘 정진하시고 적공하시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